네.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두 주째 이제 영상 설교를 준비하고 이렇게 인사하고 있습니다. 고향제일교회 김증인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또 특별히 토요일 날 이렇게 우리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몇몇 친구들 와서 인사하고 이 이름이 이 얼굴을 가진 친구구나를 이제 오늘 확인을 하는 아주 반가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인사도 하고 또 간단히 먹는 것도 좀 먹고 그러고 나서 이제 헤어졌는데요. 오늘 못 본 친구들도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그때 또 만나서 네 이름이 너의 얼굴이구나를 이제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만나서 이것저것 얘기를 해보았는데 아주 좋았던 것은 우리 친구들이 영상 예배 아주 열심히 잘 드리고 있더라고요. 우리 친구들 다 영상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 제가 감동이 되었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보시기에 아름다울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주일날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 가운데에 또 깨닫는 것들이 있고 또 이것들이 삶의 기준이 되고 또 삶의 초점들 그리고 삶의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할 줄 아는 우리 청소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양부터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5월 30일 주일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오래전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풍성하신 긍휼과 자비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오니 우리가 감사하며 찬송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겸비한 마음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계명을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봉독하는 것은 지난주에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이제 나중에 우리가 함께 배울 부분인데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십계명을 봉독하면서 세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로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는 사실을 십계명을 읽으면서 깨닫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 십계명, 이 10가지 계명이 죄로 물든, 죄로 타락한 우리가 단 하나도 지켜낼 수 없는 정말 무능한 우리로구나, 우리는 그런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위함이고, 그리고 그 깨달음과 동시에 나 스스로는 절대로 십계명을 지켜낼 수도 없고 온전하게 만들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앞에 설 수도 없는데 외부의 존재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아닌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우리가 필요로 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또 깨닫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가지 계명을 다 지켜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까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면서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과 규범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정리하여서 이 십계명을 항상 마음에 품고 지냈습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십계명을 봉독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10가지 계명들 일주일 동안 우리가 성실하게 지켜내지 못한 것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그러나 이렛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 집짐승이나 너희의 집에 머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랜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살인하지 못한다. 간음하지 못한다. 도둑질하지 못한다. 너희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너희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 달려 있다. 아멘. 일주일간의 삶을 돌아보며 10가지 계명들을 온전하게 지켜내지 못했던 우리의 죄악되고 타락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사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살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일주일 동안 건강하고 아무 문제 없이 지켜주시며 저희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저희들을 유지시켜 주시고 저희들을 품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주일 지나 또 주께서 부르시는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시고 저희를 이 자리에 앉혀서 예배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특별히 또 이 코로나19라는 이 전 세계적인 대재앙 앞에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또 각자의 형편에 따라 그 상황에 맞도록 영상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방법이 있음을 알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저희가 얼마나 감사하며 얼마나 기뻐했는지요. 하나님 이 가운데 저희들이 이 예배가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에 저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교훈을 품게 하시고 그 교훈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다시 오는 일주일을 살아가는데 원동력이 될 수 있게 하시고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삶의 모양대로 각자 삶의 상황 가운데에 놓여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저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저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품에서 신앙생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교회 공동체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할 수 있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는 우리 신앙의 고백으로 니케아 신경을 사용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쭉 이어져 내려온 이 신앙 고백을 우리 모두 하면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 안에 속해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무엇을 믿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알아가고 있는가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전능하신 성부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또한 한 분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만세전에 성부에게서 나신 분이며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나셨으나 창조되지 않으셨고 성부와 동일 본질이시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들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로서 내려오셨고 성령으로 동경녀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여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장사되셨고 성경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성부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고 그분의 나라는 영원 무궁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성령님, 곧 주님이시고 생명의 수여자이신 분을 믿습니다. 그분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고 성부와 성자와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분입니다. 또한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인 교회를 우리는 믿습니다. 죄 사함을 위한 하나의 세례를 고백하고 죽은 자들의 부활과 내세의 생명을 기다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질문이 있죠.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우리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성경은 성경으로 읽어야 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그 가운데 이런 표현을 사용하죠.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성경으로 우리는 읽어야 합니다. 라고 부연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을 성경으로 읽어야 한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어느 정도는 알게 되었죠.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교회가 지켜온 것들, 여러 가지 신앙 고백서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바 있죠. 지난주에 교회가 지켜온 것, 즉 교리가 뭘까라는 것에서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마쳤습니다. 오늘 이제 이어서 이 교리가 그럼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아주 흥미진진하죠? 16절을 한번 보면서 차근차근히 또 오늘 말씀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 말씀 중에 교훈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교훈이 뭘까? 교훈은 닥트린이라고 하는 영어를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죠.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영어는 어디서 왔죠? 영어의 기원은 어디입니까? 라틴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라틴어의 뜻이 닥트리나라는 뜻입니다. 닥트리나라는 뜻입니다. 이 닥트리나의 뜻은 가르치다, 가르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훈이라는 말은 가르치다라는 말이 됩니다. 아, 가르치다라는 뜻이구나. 그렇다면 가르침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걸까요? 성경에서 가르침이라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이해를 우리가 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누가 가르친다는 것인가? 그렇죠. 가르치려면 가르치는 주체가 있어야죠. 누가 가르칠 것인가?
저자가 가르친다는 것인가? 모세오경을 지었던 모세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건가? 이제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 기록한 것으로서 성경의 근본적인 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성경의 근본적인 저자시고 그 근본적인 그 저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바울을 통하여 성경을 하나하나 기록하신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오늘 말씀이죠.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라는 말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읽어야 한다가 또 한 번 적용이 되는 거죠. 성경은 성경으로 읽어야 한다라는 말이 교훈이라는 이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였나 보았더니 교훈이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되었고 또 이것의 원뜻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라는 이 성경 구절이 이 교훈이라는 이 가르침이라는 단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적용 과정을 우리가 말씀으로부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이거 세 가지는 또 무엇일까요? 볼까요? 교훈은 방금 우리가 한 것처럼 닥트린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부터 오는 가르침, 즉 교리가 되는 것이죠. 책망은 무엇입니까? 리프루프라고 하는 단어죠. 회심과 회개로 이끄는 꾸짖음입니다. 꾸짖는 것이요. 혼내는 거예요. 그게 책망이죠. 바르게 함, correction은 교정하다, 바꾸다 이런 거죠. 개혁하다, 발음, 바르다, 발음으로의 전환, 발음으로 가는 방향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는 말은 instruction in righteousness, 그죠? 요거를 이제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지도와 교육입니다. 그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지도와 교육. 그래서 이 아래 대문자를 제가 이제 쓴 것이죠. 의, 예수 그리스도로 가르친다, 지시한다, 지도한다 이런 뜻이 되는 게 요 네 가지의 의미입니다. Doctrine, reproof, correction, 그리고 instruction in righteousness. 그죠? 17절로 넘어가 봅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뭘 나타내는 걸까요? The man of God이라고 하죠. The man of God. 우리 학교 다닐 때 오브가 나오면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죠? 소유격으로 우리는 해석합니다. 그죠? 소유격, 무엇의라고 해석하죠. 그런데 무엇의라는 뜻을 다시 한번 더 깊이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들여다보면 이런 뜻이 돼요. 속하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을 유능하게 하는, 그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 선택한 사람들을 유능하게 한다라는 점을 우리가 17절에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17절 이제 또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을 위해서 긴 문장을 가져왔습니다. That the man of God may be perfect, thoroughly furnished unto all good works라는 이제 문장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라는 문장이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이제 공부해 볼 필요가 있는 단어가 있어요. 이 furnished라는 단어입니다. furnish. 여러분들에게 학교에서도 영어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학교에서만 하고 학원에서만 하죠. 근데 교회에서도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더 정확하고 바르게 읽기 위해서 우리가 영어도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furnished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구죠. 가구를 비치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furnished의 두 번째 뜻이 있어요. 좀 생뚱맞은 뜻처럼 보이죠. 공급을 제공하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공급하다. 내가 너에게 주다라고 할 때 이제 공급을 제공하다라는 뜻입니다. 가구를 비치하다, 공급을 제공하다라는 단어, 이 두 가지의 뜻이 여러분 어때요? 너무 달라 보이나요? 전혀 다른 뜻처럼 보이나요? 사실은 이 두 가지의 의미는 하나의 본질적인 함축적인 의미가 있어요. 충만히 결핍을 채운다라는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가구를 비치하는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때요? 전혀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상황에서 하나 소파는 여기에, 냉장고는 여기에, 침대는 여기에, TV는 여기에 하나하나 배치하는 과정이죠. 공급을 제공하는 건 어때요? 아, 저쪽이 먹을 것이 없으니 내가 먹을 것을 주어야겠다. 그래서 뭐 먹는 거 얘기를 하게 되네. 예, 저쪽이 먹을 게 없으니까 내가 없는 저 친구에게 내가 있는 먹을 것을 줘야지. 그래서 충만한 사람, 가득 차 있는 사람, 풍요한 사람, 풍요로운 사람이 결핍되어 있고 부족하고 열악한 사람에게 채워준다라는 뜻이 함축되어 있어요. 공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furnish라는 뜻입니다. furnish라는 단어가 가진 그 뜻이에요. 그러면 요거를 이해하면 어떻게 돼요? 은혜가 충만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은혜가 하나도 없는, 정말 스스로는 이 은혜를 가져올 수 없는 결핍되어 있는 우리를 채우신다는 뜻이에요. 아,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한다라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것은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은혜가 하나도 없는 우리에게 그 은혜를 채워주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뭡니까? 우리 스스로는 불가능한 구원을 가능하게 하시는 사역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경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충만히 결핍을 채우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간을 채우는, 창조주가 피조물을 채우는 그러한 사건, 그러한 사역이 바로 오늘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서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택하신 자녀들을 성경을 통하여 직접 가르치시고 또 말을 안 들으면 꾸짖으시고 바르게 되도록 인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무엇을 통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도하시는 것이죠. 자, 가르치시고 교훈, 꾸짖으시며 책망, 바르게 되도록 인도하신, 바르게 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도하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 네 가지가 성경이 품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전체로 생각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여러분? 구원 사역이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르치시고 꾸짖으시고 그리고 바르게 되도록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렇게 우리를 또 이끌어 가십니다. 지금까지 교회는 이러한 교리들을 계속해서 지켜왔습니다. 지난주 이야기했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그것이죠. 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그것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교동문으로 읽고 있는 제네바 요리문답이 그것입니다. 또 벨직 신앙고백서가 있죠. 또 도르트 신조, 이단과 투쟁하고 변증하여냈던 도르트 신조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지난주에 우리가 성경이 어떤 것인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또 이번 주를 통해서 성경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우리가 배웠어요. 그죠? 성경은 성경으로 읽어야 하는데 성경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며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르침대로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배운 것이고, 이번 주는 그 가르침이 무엇인가, 우리를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직접 해서 가르치시고 또 우리를 꾸짖으시고 또 우리를
바르게 되도록 인도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끌어내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함축적인 내용은 바로 충만히 결핍을 채운다라는 그 귀한 하나님의 사역을 오늘 우리는 두 주를 통해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죠? 우리 친구들 아주 훌륭해요. 아주 열심히 잘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이제 함양하였으니 이제 여러분은 이것을 공부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교동문으로 읽고 있는 제네바 요리 문답이죠. 이걸 그대로 해석하면 이제 제네바에 있는 교회죠. 제네바에 있는 교회의 이제 요리 문답이 되겠습니다. 우리 고양제 교회는 뭐죠? 고양동에 있는 교회의 이제 요리 문답 이런 게 이제 나오면 얼마나 은혜롭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가 더 들어오고 더 이제 지식과 삶의 경험과 연륜들이 충만해지면 여러분들도 한번 모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고양제일교회 요리문답 이런 걸 이제 만들어내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가슴이 뭉클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이제 썼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을 다음 주부터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믿음에 대하여부터 시작하겠죠. 이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올 마지막 해까지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매주일 이제 주중에도 제가 우리 카카오톡으로 제가 매주 해당하는 그 요리문답을 이쁘게 써서 이쁘게 쓸 수 있을까요? 이쁘게 써서 이제 카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읽고 주일날 이렇게 같이 말씀 보면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 주께서 직접 주신 이 계시를 가지고 저희가 구원을 어떻게 이해하고 저희 삶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며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성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통찰하시며 만지시는지를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배웁니다. 특별히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저희 교회가 교동문으로 사용하고 있는 제네바 요리문답을 하나하나 공부할 예정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지성을 주님께서 차갑게 하여 주셔서 주께서 주신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빛의 한계까지 저희가 하나하나 알아가며 하나님께서 조명하시는 그날까지 그 곳까지 저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저희가 이해하여 보기를 원합니다. 저희 스스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가운데 충만히 결핍을 채우신다는 오늘의 말씀의 교훈처럼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겠사오니 하나님 저희를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할 수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 시간입니다. 각자 하나님께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양제일교회 중고등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양제일교회 김증인 목사입니다. 이제 인사하고 있죠. 여러분께 매주 이렇게 예배 영상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주일날 11시, 오전 11시에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기를 원해요. 오전 11시에 영상 예배 참석 모습을 찍거나 암송 구절을 외우는 모습을 찍어서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생긴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애매하고 그렇게 막 좀 이렇게 그런 걸 그렇게 하지 않아요. 풍성하게, 충만하게 차가지고 푸짐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가 교동문으로 사용하고 있는 제네바 요리문답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중에 카톡으로 미리 보내드리는
영문 제네바 요리 문답을 해석해서 개인 카톡으로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영문 제네바 요리 문답을 해석해서 이게 잘못 나왔네. 이게 아니고요. 그냥 제가 제네바 요리 문답을 보내드리면 그거 읽고 그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봐요. 안녕.